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여러분들은 제일 눈여겨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일 관심이 있고 저절로 내 생각과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나 눈앞에 처한 급한 상황이 아니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근을 하면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 오늘은 어떤 일을 진행하고 마무리해야 할까? 오늘 점심은 뭐 먹지? 하며 매일 반복하는 마주하는 일상에 관심을 두고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 요즘 또 핫이슈였던 난방비, 가스비 등 다 우리 삶에 연결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마주하게 되는 것들에 자연스럽게 시선과 관심이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새학기 시즌이라 취학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히 학교에 첫 입학을 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의 새로운 학교 생활과 학업에 제일 큰 관심과 시선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저희 하나뿐인 조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서 어제부터 학교에 등교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는데 그게 저희 가족, 저에게 제일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에든지 관심을 두고 시선을 두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잘 되고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삶의 큰 행복으로 다가오고 그 반대라면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우울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시선을 두고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의 분위기, 방향, 환경이 영향을 받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지금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 진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을 모른 척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관심 가지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가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도 관심과 시선이 한 곳에만 머물러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생각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다른 성격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곤란하게 만들까, 어떻게 시험할까, 그 궁리만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연합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이미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여러 번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많은 표적을 이미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이들은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만을 과시하며 높은 우월감에 빠져 외식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 율법주의자로서 형식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 그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멀리하고 예수님께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었다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었다면 이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들이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마음을 두어야 할 곳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이미 율법에선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조금만 더 멀리 보고 조금만 더 깊은 곳에 관심을 두었다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뛰어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닌 인정을 받는 제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외식하는 모습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관심을 두고 있진 않은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믿음 생활의 겉모습만 치장하고 있진 않는지, 날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그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그 응답에만 관심을 두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향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아닌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외식하거나 형식적인 모습은 없었지만 그들 또한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요기할 떡을 챙기는 것을 잊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떡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계속 논의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꾸짖으시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켜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룩을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실만 바라보느라 진짜 의지해야 할 주님을 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 또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리게 하는 좋은 발효제지만 그 성질이 강하여 적당량을 넘어서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쏠리게 만들고 마비시키는 누룩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무지함 속에서 혹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느라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문제들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반응에 대해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대답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신앙 고백의 정석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혈육에서 배운 것이 아닌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시며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였지만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지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계속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고백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고 주님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영의 눈을 떠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운 현실 속에서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이고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멀리 눈을 들면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에 만족하며 또는 마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겉모습만 뽐내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닌 무지함 속에서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제자들과 같은 삶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고 모든 것의 완성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내 욕심대로 주님께 요구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